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에 보시면 7절에서 8절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의롭다 여겨짐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라 되어 있고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의롭다 여겨진 사람이 받는 복, 의롭다 여겨짐의 결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면 이 세 가지 복은 최소한 받는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복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받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모르고 달 앞에 물 떠놓고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면 사함을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전제가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달을 믿고 달과의 어떤 관계가 제대로 돼가지고 달한테 빈다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이라야 용서를 해달라고 빌면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인데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 안 본다는 것이고 인정치 아니한다,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엄청나죠. 뭘 하나 더해준 것도 행복한데요, 제일 버리고 싶은 것을 없애준다잖아요. 혹여기 달려있으면 어떻게 하죠? 혹 떼고 싶죠. 그런데 나를 부를 때 사람이 내가 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잖아요. 나를 설명하는 최고의 설명 용어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근데 이 죄인,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떼준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바꿔준다잖아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고 의롭다 여겨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의롭다 여겨질까요? 이게 중요하죠.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좋은 것.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로마서 3장과 4장을 설교를 들었어요. 각 구절을 강해하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요, 이 작년 연초에 여호와의 의로우심하고 제가 5차례 시리즈 설교한 것처럼 올해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몇 주 전에도 한번 했죠. 오늘도 말이죠.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다는 감동이 아주 강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가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시 우리가 눈여겨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 자, 사전적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의는 뭐라고 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의라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냐, 하나님이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는 6절을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미 의로 여겨진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의로 여겨질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이 의로 여겨지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4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하, 하나님 믿으면 되구만요. 무지하게 쉽네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이거 컵 하나 써놓고 하나님 이러고 빌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했더니 나는 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러면 되나요? 억지죠. 어떤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로마서 안에서 찾으면 또 금방 보입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었냐? 22절 아니면 그 앞인데요. 19절 보세요. 18절, 17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한마디로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 불가능이란 우리 삶에서 생각하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옵니다.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을 때라야 소위 가능성이라는 것을 계산해 봅니다. 죽음은요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가능성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숨이라도 붙어 있어야 이 사람이 살아서 이번에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딸 확률 90세에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절대로 0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나옵니다. 실제는 0이에요. 실제는 0인데 이건 참 또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통계니 가능성이니 확률이니 이런 걸 너무 믿는데 그러면 안 돼요. 숫자를 써주면은 맞히게 될 줄 아는데 실제는 제로와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90세의 노인이 혼수 상태인데 깨가지고 이번에 금메달 딴 친구들 있죠. 그 게임을 금메달을 딴다. 가능성은 과학자들한테 계산하면 절대로 0으로 말을 안 해준다. 0이라고 안 합니다. 0. 얼마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될 줄 아는데요. 그거는 숫자만 0.000 얼마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0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0인 경우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했더니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이거는 이쪽 면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0과 100입니다. 산 후에 무엇을 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죽음이라는 것은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네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 가지가 아니고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능성보다 불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재활 운동을 하고 근력을 길러서 올림픽 출전 선수 티켓을 따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단계가 여러 단계 있죠. 그게 어려운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죽어버린 자가 산다는 것은 딱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불가능이라고요. 불가능.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호흡이 없기 때문에 산 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 확률 게임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는데요. 죽은 자가 산다는 것 이게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십니까? 마음속에 죽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0이라고요. 생각도 근육의 힘도 0이 떠나버리면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무엇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죽어버린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대요. 봐보세요. 있는 것이 10명이 1000명을 이기겠냐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계산해 볼 때는 10명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있을 때는 가능성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없으면은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 있어야 이리 오너라 할 때 누가 들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이리 오너라 했을 때 이 집 사람 중에 나올 확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없는데 제 아무리 불러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없는데 부르면 생겨서 나온다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요. 실례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안답니다. 이걸 예로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몸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제일 어린 친구가 용민이죠. 어리다 보면 젊지. 한 100살 먹으면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될 거예요. 100살까지 사세요. 웃자한 소리 아니고 진짜입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100살이 된 사람이 90이 된 할머니가 몸이 다시 젊어져서 애를 낳는다? 임신을 하는 것도 없지만 출산이 된다? 젊어서 애를 한 번도 안 낳아본 그 몸으로 출산이 된다고요? 가능합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은 뭐 확률을 계산했지만 실제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인데 몸이 살아났고 임신을 했고 출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예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예수님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볼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조를 볼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죽은 몸인데 살아난 것과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몸인데 살아나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보고 출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린다 나는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나는 무조건 모든 것을 100%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여겨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그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깨닫게 됐잖아요. 육체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되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동일한 의롭게 되는 원리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100살 때까지 다 살게 해가지고 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애를 낳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의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죠.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얘기해집니다. 그러면 원리는 똑같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얘기해질 때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죠. 죄인이 의인이 되죠. 그렇죠? 죄인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자기 상태를 자기 자신이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아무도 자기에게서 난 것으로 자기의 정체를 변화시켜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죽은 아브라함의 몸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애를 써도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이 30만 돼도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하고 사진을 찍고 이 각도 저 각도 찍어봐야 20살 때 얼굴은 절대 안 나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물며 죄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서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이 겪은 일은 하나의 일부분, 그러니까는 모형이면서 부분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후에 메시아, 즉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대가리를 밟고 이것은 사람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확률의 문제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의로웠던 아담과 하와가 한 번에 무너진 게 사단의 꾀임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후손에 와서 사단을 밟고 모든 사람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린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지게 됐다고요? 자기 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보고 물론 이것을 믿었고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더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후손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도 얘는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몸에 이걸 변화를 가지고 진짜로 어느 정도를 믿었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린다.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의를 얻는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 이것을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의로 삼으실 때는 죄인인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 우리가 스스로 산 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어떤 믿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죄사 속량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진짜로 죄인을 의로 바꾸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약속에 대하여 믿을 때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의로 여겨지는 방법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초신자나 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거를 믿고 있는 거를 뭐 그렇게 길게 말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다 아멘이고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우리 지금 뒤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의로 여겨진다 그랬는데 의로 여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대답을 하니까 어렵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의롭다 여겨짐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방법까지도 잘 알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의로 여겨진다. 여겨진 자가 받는 복, 그 결과도 알고 어떻게 해야 의롭게 여겨지냐 알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예수냐? 나를 위하여 죄사함을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여기까지는 깊은 데서 믿든지 지적인 동의라든지 어디까지나 하여튼 알겠고 아멘인데 그 결과 의로 여겨진다. 아까는 여겨짐의 결과를 본 것이고 예수 믿으면 의로 여겨진다잖아요. 의로 여겨지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완전히 뒤집으려는 게 아니라 약간 기도했잖아요. 아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라고요. 디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가가 편지 쓰잖아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당시 들어보서 아는 말을 더 확실하게 쓴다고. 그런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우리가 알고 믿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의로 여겨진다. 우리 말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의인이 아닌데 나에게 의의가 없는데 의처럼 봐준다는 거예요. 의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가 돼요? 여겨준다. 의로 여기심을 우리는 받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의가 아닌데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는데 어딘가에 의로움이 있어요. 아시겠죠? 의로움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맞죠? 예를 들면 올림픽에 마라톤이 42.19km를 뛰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실제로 뛰어갖고 온 사람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거 훈련 안 된 사람이 뛰면 죽죠. 그래서 저기 축구 골대 찍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준다고 했냐면 마라톤 뛰고 온 것처럼 내가 여겨줄게.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실제로 어떤 일을 충분한 만큼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인정해주고 그렇게 봐주는 것을 여겨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축구 골대 찍고 오니까 마라톤 42.19km 뛰는 사람하고 축구 골대 저 앞에 100m 앞에 있는 거 뛰고 온 사람하고 둘이 똑같이 상을 줬어요. 아이, 성경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비유.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하고 마지막에 해지기 전에 1시간 고생한 사람하고 주인이 어떻게 해주세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죠?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봐준 겁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도 아침에 온 사람 같이 여겨준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의로 여겨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뭘까요? 의가 선행입니까? 선행의 반대말은요? 악행입니다. 의의 반대는요? 악입니까? 아니에요.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다 했죠. 예수 믿지 않고 의롭다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선행을 일평생 하고 죽었어요. 구원 받을까요? 진짜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받는다 해버리면은 우리는 의와 무관하게 행위로 구원받는 자라고 믿는 것이에요. 선행과 악행은요 동일하게 죄에 속하여 있습니다. 죄가 의로 바뀌지 않는 이상 제 아무리 많은 선행도 죄 아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로 바뀌면 악도 용서를 받고 아까 불법을 인정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선은 상이 되고 악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만 의 밑에 있으면 죄 아래 있으면 선은 무가치하고 악은 큰 형벌의 이유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할게요. 의가 있고 죄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도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어요. 죄 안에도 죄인 중에도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상위 개념이 뭐냐가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본이 악인데 아니 완전히 선하지 않은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선할 수 없어요. 항상 악이 끼어있기 마련이에요. 바람든 무처럼 이렇게 자르고 저기 자르고 구멍이 송송 뚫어져 있단 말이죠. 사람의 계획하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머리까지 선을 기획하고 행해도 반드시 악이 들어있게 돼 있어요. 죄 아래 있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선을 행할 때 있고 악을 행할 때 있지만은 의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은 상이 되고 악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의가 먼저라니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은 행복이 뭐냐니까 죄가 있어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의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는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는 나 아닌 즉 사람의 밖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 축구 골대 찍고 오면 마라톤 한 사람처럼 똑같이 여겨줄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마라톤 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너 1시간만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같이 똑같이 여겨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먼저 전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겨주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가 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냐 이 말이에요. 자, 의가 개념인가요? 개념. 사람이 뭐 철학자들은 개념 잘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학자들은요 개념 하나 만들어내야 유명해지거든요. 수학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제가 알는 거의 공식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없어도 사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의가 만약에 개념이 돼버리면 진짜 이거는 단순한 글자에 불과해버립니다. 그거 얻으려고 실제로 뛰어가지고 마라톤 한 것도 아니고 사람 머릿속에서 만드는 의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 놓고 믿으면 그 개념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마라톤하고 100m 뛰고 온 것처럼 양의 문제일까요?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뛰긴 뛰어야 돼요. 동일한 성질의 일을 하긴 해야 된다고요. 포도원에 가서 조금의 일을 하더라도 포도원이라는 밭에 들어가서 1시간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요. 1시간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동일 성질의 일인데 많이 한 것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런 양적으로 계산되는 걸 정량적 개념이라고 해요. 의가 이런 정량적 개념입니까? 그러면 행위구원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양으로 따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달렸으나 많이 달린 것처럼 여겨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선을 조금만 행했는데 많이 행해질 것처럼 여겨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의는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이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잣대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차원이 다르냐 그러죠.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의는 뭐예요? 양의 개념도 아니고 죄인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죄와 의가 반대라 그랬잖아요. 의가 의롭게 여겨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 죄란 말이에요. 죄 안에 생각하는 무엇이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는 죄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믿음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의 상태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의로운 상태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는 우리 모든 죄인의 세계 밖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죄인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세계 밖에 있다. 뭐 위에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게 의예요. 그러나 이 의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있어야 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 의로 여겨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가 뭐냐 이거 도대체 의가 선행이냐? 아니랄까요. 죄인도 착하게 산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착하고요, 이쁘고요, 아름다운 것도 죄인의 세계에 다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쉬운 이야기입니다. 죄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무엇이 있어요. 일단 제가 무엇이라고 표현할게요. 좀 불경하지만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결론은 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봐보세요. 하나님 밖의 세계에서 하나님 안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연합한다 그랬죠.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신랑과 신부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이 될 정도 되려면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없을수록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이 가르쳐주신 지식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부터 계속 사람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서 계속 의로운 것들이 공급이 돼가지고 생각도 바라보는 것도 행위도 관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가 거기라면 의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 혹처럼 달린 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의라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3장 보셨죠? 3장 한번 보실게요. 3장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은 율법도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 있다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그 자체가 의이신데 그 의를 사람에게 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을 모세가 보여주십시오 할 때 다 보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첫 번째 드러나신 게 뭐냐면 사실은 창조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이건 기능적, 심미적, 관계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합했다는 겁니다. 즉 의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특징은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의 세상이 이제 죄인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 항상 하나님은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말이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인데 아까 우리는 의로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의이기 때문에 의의 성품을 의의 속성을 나타내실 때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 국어식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여겨지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표현하기를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고요. 우리는 자체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의가 나에게 와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 첫 번째 율법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까 의의 반대는 뭐라고요? 죄라 그랬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구나. 즉 하나님의 그 의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밖에 있단 말이죠. 이게 소외라는 말이에요. 소외라는 말. 세상에 소외는 왕따 시킬 때 소외라 그러죠. 따뜻한 할 때 신학적으로 우리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소외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소외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죄로 말미암아 소외됐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의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몰랐거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율법만 봐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겠어요. 나는 의를 건너갈래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를 먼저 깨닫게 해준 상태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저렇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의가 필요하겠죠. 그 의가 뭐였냐 했더니 2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를 받은 거라. 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의를 증거를 했대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에 또 다른 의를 증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의가 나타난 거고 선지자들이 또 구약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 이 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의를 보여주셨냐면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겨지는 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의는 말이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기만 이렇게 나 의 이렇게 아니고요. 의 아닌 것을 의롭게 만드는 성질을 본래 갖고 있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는 너 틀렸어 이 자식아. 너가 맞았어. 네가 이겼어. 박수. 이게 의가 아니고 이거는 의의 특히 일부분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의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 자기에게로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방법을 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뭐라면 이것이 의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가 뭐냐면 여기 테두리 쳤고 이거는 의, 이거는 공의, 이거는 자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라는 우리가 재판할 때 옳고 나는 정도를 나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있는 것을 죄에 속한 것을 의에 속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끌어당기는 방법을 제공하기까지 의는 본래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거를 종합하여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가 있고 의롭게 사람을 땡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의라는 게 말이 좀 잘못됐고요. 무슨 말이냐면 의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를 갖고 계시냐면 이것이 의라고 그래요. 이 자체가 그냥 의인데요. 의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즉 죄에 속한 것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도록 즉 의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그를 끌어당기고 그 방법과 능력을 주시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본래 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면서 의 밖에 있는 것을 의로 땡기는 것을 차단하고 너는 그대로 있어 주고 이거는 의가 아니라고 말해요. 본래 의는
의가 아닌 것을 의 안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질이 본래적으로 있다고요. 요거 자체를 의라 그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봐보세요. 믿는 자에게 의가 미쳐서 그 사람 의로 여겨진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의를 내세웠대요. 이게 잘 보세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이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여겨준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성질은 본래 이렇게 의롭지 않은 것들을 붙잡아서 의로 땡겨 들어가는 자기 안에 속하게 하는 이런 성질을 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라고 할 때 이 의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죠. 이 의를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개념이 아니고 원리가 아니고 공식이 아니고요. 이 의는 매우 인격적인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는 이 의 자체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리는 받아들인다 그랬죠. 진리는 옳고 그름을 포함한다 그랬죠. 즉 윤리적 판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격적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공식이 아니라 인격이므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경의 결정적 근거가 어디냐? 자, 일단 그건 좀 이따 보이고요.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아무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죠.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서 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죄를 떠나게 죄가 없어지게 해가지고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부르신다. 그때 말하면 성경 그뒤에 보면은 이때 예수 믿는 자도 의롭고 26절이죠. 또한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리 볼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냐면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때만 하나님이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인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를 회오리 바람처럼 감싸가지고 쫙 하나님께로 데려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단 말이죠. 그때 의로운 하나님 그 자체 의이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 번역이 조금 옛날하고 달라져서 문제가 있긴 한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자신이 의로운 자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죠. 이 자신이 의로운 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의로 오셨죠. 이게 그거라니까요. 의롭게 하려고 의로 오셨다. 그러니까 의 자체는 의가 아닌 것을 의롭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참 이 어휘력의 부족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의 자체가 그런 거예요.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 그거 다 아시죠? 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자, 이 땅에 있는 동안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선만 행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유다를 구원한대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자 이런 일을 할 때 평화만 이룬다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구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옛날 번역 의예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또 예수라나 이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부릴 것이다. 아멘. 와, 여기에 결정적 답이 있어요. 인간에게서는 의가 무엇이냐 할 때 무엇이냐는 틀린 거예요. 누구냐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했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의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게 내가 가지고 지금 뭘 덧붙여서 내가 지금 100개를 갖고 있는데 의가 덧붙여 100하나 된 게 아니고 죽은 자가 산 것 같은 것이 바로 의를 입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까지만 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할 때 너는 죄가 많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의인이라고 봐준다. 오른편 이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쳤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쉬운 거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바라는 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의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 말이죠.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세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사랑하시고 그들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를 얻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로운 성질이 여러 성질 중 한 가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심판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천국 갈게요 이 정도로 의로 생각하고 그쳤다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되 여호와 우리의 의다. 예수를 보면 오직 여호와만이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의가 뭐냐? 의로 여겨진다 할 때 의는 분명히 내가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닌데, 내 자신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떤 물건인가? 아니면 내가 그 의에 합당한 무엇을 준비했다가 요 정도만 준비해주면 마치 이만큼 한 것처럼 건너뛰기 해주는, 그래서 가는 게 의인가? 즉 정량적 개념,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라는 거죠. 존재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죄 보니까는 의와 성경의 반대는 죄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죄의 세계에 산단 말이에요. 죄의 세계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의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의의 세계로 건너가는 건데, 그러면 이 죄의 세계 밖에는 뭐가 있지? 어떤 물체가 있습니까? 어떤 원소가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의는 하나님이시네. 이거는 제 머릿속에 있지만 이거는 나의 하나의 어떻게 논리죠. 근데 논리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논리라는 말 여러분에게 하나의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디서 본 것 같아.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아.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 문제는 내가 그동안에 좀 더 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 간 건데, 하나님이 제가 4장을 암송했잖아요. 4장을 암송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뭔가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놓친 게 있어. 우리가 뭔가를 놓친 게 있어. 그랬더니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 하나님의 의 자신이라는 것. 그렇구나. 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 의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의로 돌이키는 것까지가 의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시구나. 하나님 속에 있는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원래 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죄에 속한 죄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원래 그게 의니까. 그런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본래 신이 하나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신이셨구나. 의로우신 신, 진짜 의이셨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조금 더 아는 것 같지만 이런 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대지하는 자가 있고요. 우리가 좀 부족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부족한 데서 그치지 않냐고 그 부족분이 죄에 빌미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가 악함으로 진짜 경계에 경계를 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 그랬어요. 진짜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정말 교묘한 수단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봐야 되고 반듯하게 견고하게 벽돌 하나 쌓듯이 그렇게 다시 재확인하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아멘. 여호와만이 의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또 우리를 의롭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의로 여겨주심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의로 바뀌었으니까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이제 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해나가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게 일상 해나가는 것인데 사실 뿌리를 다시 깊게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